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품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할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은 이미 벌써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을 요나는 음부, 산의 뿌리, 스올의 뱃속, 즉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고 요나는 스스로 기록해놨습니다. 요나는 그러니까 음부, 죽은 자가 가는 곳을 간 거예요. 그 죽은 자가 가는 곳을 간 거예요.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로 토해냄을 받고 서원한 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짧고 작은 목소리로 니느웨 성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라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하루길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한 소리에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조차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모든 백성이 다급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깜짝 놀랍니다. 지금 뭐 하는 건가? 저들이 왜 저러고 있는 건가? 이거는 아닌데 이럴까봐 내가 하루길밖에 안 갔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저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멈추시면 안 되는데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재앙에서 돌이키십니다. 저들을 멸망하려는 뜻을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4장 1절에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심히 싫어하여 정말 노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런 결정에 분이 나서 참지를 못합니다. 분이 나서 지금 요나가 갑자기 화내고 분내는 대상은
니느웨의 백성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진짜 막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전했지만 여전히 요나의 숨겨진 속마음은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 해도 저들은 정말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래, 저들이 회개하는 저 모습은 분명히 거짓의 회개일 거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거짓말로 저렇게 하는 것일 거다. 그러면서 요나는 자신의 너무나 분하고 분한 마음을 이제 기도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애를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 알고 서둘러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이것 때문이에요. 저들이 회개할까 봐,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옳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지도 아니하시고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것 압니다. 그래서 내리기로 한 재앙마저도 거두시는 분임을 내가 잘 압니다. 그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저들 죽어야 돼요. 저들 정말 잔인하고 악합니다. 하나님, 요나의 기도입니다. 저들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요나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시는데 요나는 정말 용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백성 아모스 8장에도 보면 청년들을 찢어 죽였다고 하거든요. 정말 우리 백성을 너무 괴롭히고 많이 죽였어요. 그 죽이는 모습을 요나는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누가 봐도 저 니느웨 백성,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야 한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도저히 저들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심판하시겠다고 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구나.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멸망하라, 멸망할 거다라고, 너희는 죽을 거야, 죽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을 거두신다라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 민족과 가족과 친지와 형제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했잖아요. 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으실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도망간 것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에요.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아니, 사랑은 더 안 되고요. 아니, 품지도 못하겠고요. 정말 죽이도록 밉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혹시 저들 돌아와서 용서하시려면 하나님, 그냥 저 죽여주세요. 정말 요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은 더 안 됩니다.
얼마나 요나도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좀 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들이 악한 저들을 용서하는 거, 품는 거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저들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 용서도 안 됩니다. 아니면 내 생명을 차라리 걷어 가세요. 내가 저들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나는 솔직한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합니다.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는. 근데 지금 이 기도하는 내용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다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는 서원을 다시 확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저 악한 자들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것뿐 아니라 저 악한 자들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굴도 보고 싫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심히 분을 내고 있습니다. 요나도 너무 답답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야,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성냄이 어찌 미뇨?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 왜 화를 내냐? 너 왜 화를 내냐? 너 지금 화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의 백성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악인을 향하여 정말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요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이제는 설득하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흥분하고 화내는 말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 하냐면 너 왜 성냄이 어찌니? 너 왜 화내니? 너 왜 분내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정말 마음이 상하면서 이제 오히려 요나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들은 척도 안 하고 5절에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요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요나는 씩씩거리면서 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혹시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느느웨를 멸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느느웨 성 동편에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너무나 태양볕이 강하니까 초막을 짓고 그늘 만들어 앉아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기로 합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라고 하시고요. 저들은 정말 멸망해야 돼요. 누가 봐도 저들은 악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진짜 요나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마음 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너 왜 화내냐? 그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동편에 가가지고 성문 밖에 가서 언덕에서 초막을 짓고
그늘 만들고 이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저들을 멸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지금 저들이 회개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저들을 좀 망하게 해주세요 하며 기대하며 성 위로 동편성 밖에 앉아 기다립니다. 근데 햇볕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 지방은 햇볕이 강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요나의 6절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막 불평이 꽉 차 있는 요나에게 햇볕이 머리에 너무 따가우니까 괴로울까 봐 잎사귀 큰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준비하사 히브리 말로 예만, 이 말은 정하시고, 하나님이 요나에 향한 사랑은 불변하시다. 요나야, 네가 어떠할지라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하세드, 변함이 없다. 네가 어떠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만,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보면은 준비하시고가 많이 나옵니다. 큰 바람도 준비하시죠. 요나가 다시스로 못 가게. 물고기도 준비하시죠. 이제 박넝쿨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벌레까지 준비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합니다. 요나가 누구를 찾게끔? 하나님을 찾게끔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예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길로 저 길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박넝쿨로 인하여 지금 갑자기 뭐가 이렇게 생겨서 머리를 막아주고 시원한 거예요. 햇볕을 막아주는 거예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나를 시원하게 하시는구나. 내 기도 들으셨구나. 이제 저 악한 나라를 멸망하시겠구나. 그 박넝쿨 자체도 시원하지만 요나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박넝쿨로 머리를 가리워주고 햇볕을 막아주시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이 더 기쁜 거예요. 이제 내가 싫어하는 저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구나. 그 기대감은 요나에게 기쁨으로 온 거예요. 야, 이제 저 나라 망하는구나. 하나님 내게 내 기도도 들으셨구나.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내 기도 들으셨잖아요. 이제 내 기도 들으셨구나. 그 기대감이 기쁨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7절에 하나님의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예만,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박넝쿨을 가리고 있는 박넝쿨에 벌레가 먹는 거예요. 그 박넝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자 동풍을 또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늘도 준비하셨고 그늘을 걷어가는 것도 준비하셨어요. 그늘을 준비하신 것도 요나를 위해서였고요. 그늘을 걷어가는 것도 요나를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햇볕 때문에
너무나 이게 햇볕이 뜨거워서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곤하다, 이 말은 너무나 태양볕 때문에 기력을 잃고 이제 죽을 것 같다. 너무 지쳐서 햇볕이 태양볕 때문에 혼곤 지쳐서 죽을 것 같이 기력을 잃게 되자 요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4장에는 벌써 죽여달라는 기도를 요나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방식을 뒤로 하고 요나의 방식대로 설득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박넝쿨을 주어서 기쁨을 주셨다가 박넝쿨을 통하여 기쁨을 맛보게 하다가 벌레를 준비하셔서 또 괴로움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바로 죽여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요나를 결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불순종하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간섭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만 좀 요나가 원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기회 주시는데, 저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요나는 저 악한 나라를 향하여 용서도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악하니까 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원수의 나라는 반드시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저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지금 극도로 분하고 막 흥분하고 상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들고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성내에서 죽는 거 합당합니다. 그럼요. 이제는 요나의 마음이 그게 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9절에 같이 볼게요.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요나야, 저 박넝쿨이 죽었다고 너 이렇게 화를 내냐? 요나의 분노는 어느덧 자기의 의로 점점 가득 차게 됩니다. 주권자 하나님, 그 주권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신데 지금 화내고 있는 대상은 요나가 니느웨가 이제 아닙니다. 화내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요나는 멸망하신다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요나는 저 악한 원수의 나라에게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벌하셔야 됩니다. 요나는 너무 마음이 극도로 상했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은 요나에게 요나야, 네가 어떻게 그 박넝쿨 하나로 이렇게 분냄이 합당하냐. 이제 하나님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요나에게 열어 보이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열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도 품는 것도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화가 나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솔직한 고백 앞에 아무리 그래도 저들을 망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나야, 우리 10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잖냐. 요나를 설득합니다. 요나야, 내가 하나님이다, 전능자다.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을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설득하고 요나를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고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저 요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보이십니다. 요나야, 박농쿨 네가 키운 거 아니잖아. 그저 하룻밤 사이에 왔다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지금 너무 아까워하고 있지 않니? 아니, 네가 이거를 심었냐? 네가 키웠냐? 네가 한 게 아니잖아. 근데 아침에 보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줘서 네가 얼마나 기뻐했냐? 근데 저녁에 그것이 죽었다고 얼마나 또 화냈냐? 아까워하고. 근데 네가 이걸 심었냐? 배양했냐? 네가 가꿨냐? 아니잖냐? 그런데 그거 얼마나 아까워했냐? 너 그거 아까워가지고 지금 얼마나 화를 내고 있냐? 너.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요나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야, 우리 11절 볼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냐. 하물며 이 성에는 지금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어린애부터 또한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다. 그리고 짐승조차도 가득하다. 저 애들은 어떡하냐? 네가 키우지도 않은 그 박농쿨을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화를 냈잖냐. 근데 내가 만든 내 백성, 저 어린애들,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박농쿨을 아낀 것처럼 내가 내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냐, 요나야.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가 박농쿨 하나가 시든 거, 아침에 이렇게 너를 막아주다 저녁에 시든 그 박농쿨을 아까워서 이렇게 분내면서 뭐라고 분냈냐면, 너 왜 분내냐 그랬더니 분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라고 막 이제는 대드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헤세드하는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 보이십니다. 그래, 맞다. 그렇지? 너 정말 분하지? 너 정말 아깝지, 그거 박농쿨. 저 어린애들 어떡하냐? 사리를 분별, 하나님 말씀 듣지 못, 도덕적으로 하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저들 어떡하냐? 저 짐승들조차도 어떡하냐?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요나야, 저들 다 너처럼 내가 만든 사랑하는 피조물이다. 저들도. 그런데 내가 어찌 저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냐, 요나야. 그래, 너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박농쿨 하나로도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더라. 근데 저 백성들, 사리 분별도 못하는 저 어린애들, 죽어 멸망하는 것이 좋으냐? 나는 아니다. 요나야,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야, 나는 저 분별치 못하고 방황하는 저 성의 죄인들, 저 사람들 사랑한다. 너만큼 저들도 사랑한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요나에게 가슴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저들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너를 보냈지 않냐? 내가 지금 저들을 너무 사랑해서 너를 보냈지 않냐?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후에는 내가 직접 저들에게 갈 것이고 너에게도 갈 것이다. 내가 직접 와서 저들을 사랑해 낼 것이다. 요나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짝사랑하는 마음을 요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만 사랑합니다. 자기들끼리만, 그냥 자기들 거 잘못될까 봐 자기들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을 위해 죽으셔야 되는 수뇌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입니다. 저 앞뒤 분간치 못하는 어린애와 저 죄 많은 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저 사람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겠냐, 요나야. 요나의 끓어오르는 분노 앞에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 너의 그 끓어오르는 분노 이해한다. 이제 내가 가서 나의 사랑을, 내 그 사랑으로 너도 덮어줄 것이고 저 죄인들도 덮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설득하시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요나서에 뒷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더 이상 표현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순애보 같은 사랑, 짝사랑하시는 사랑 같은 그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요나는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죄인들을,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아니하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